이 어린 다윗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형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는 일을 했어요.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말을 참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양을 치라고 했을 때 들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양 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진 찍어 볼 때는 참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이 양을 칠 때 곰이 공격하고 사자가 공격하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생명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자의 발톱이 한번 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곰의 발톱이 한번 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명령해서, 그것도 자기 양떼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던 다윗은 또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있으니까 곡식을 갖다 주라, 심심해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전쟁터 앞에까지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굳은 일은 이 다윗에게 다 시킨 것 같아요. 형들은 좀 집에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다가 전쟁터에 부르니까 그냥 갔는데, 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아주 아버지가 굳은 일은 이 다윗에게 다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다윗은 순종하면서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 장수, 블레셋 군사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사를 능멸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몹시 화가 났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골리앗 장수 하도 등치가 크고 거인이고 말이죠, 보통 이 군사의 실력자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저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재산을 줄 것이고 내 딸을 줄 것이고 앞으로 세금은 하나도 안 받을 것이고 그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도 나타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 장수가 너무 강하니까, 옛날에는 전쟁하기 전에 피해가 양쪽이 군사들이 많으니까 전면전을 하기 전에 그 장수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지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면은 우리가 다 지는 걸로 하고, 또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기는 걸로 하고, 그렇게 약조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 시대도 아마 그런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나. 골리앗 장수가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참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다윗이 마침 그 땅에 보니까 이 사울, 자기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다윗이 막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걸 볼 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저놈을 좀 공격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형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 엘리압이 동생한테 이놈은 교만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 교만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동생 다윗이 또 뭐라 그러냐면, 형님 제가 못할 말을 했습니까? 아니 할례 받지도 아닌 사람이 이 나라를 막 그냥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다윗이 아주 의로운 분노가 차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형에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사울왕이 이 다윗이 그렇게 아주 그냥 의분이 차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을 불렀어요. 사울왕이. 사울은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안심을 시켰어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이 사울왕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이 어린 놈이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싸운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무슨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고 지금 장수가 막 그냥 거인이다 거인. 어떻게 네가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사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서 다 간증이 하나씩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아니 여러 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킬 때 사자가 달려왔습니다. 곰이 달려왔습니다. 양떼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놈을 쳐가지고 그 입에서 입을 막 그냥 사자 입을 벌려가지고 그 입에서 양을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서 제가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한 거. 사울 왕이요, 제가 블레셋 장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제 삶의 체험 가운데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신의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사무엘상 17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 블레셋 사람, 이놈을 그 짐승과 같이, 이 사자와 곰과 같이 생겼지만은 제가 그 사자와 곰을 치듯이 그렇게 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의 영적인 고백을 17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울왕에게 용기를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사자의 발톱 한번 치면은요 사람이 그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예? 사자의 발톱으로 한번 치면 이 턱이 나가고 말이죠, 갈비뼈가 나가고 살점이 찢겨 나가고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곰의 발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나를 친 적이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인생 살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타격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에 가장 고통과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건져주셨습니다. 위험한 사고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던져줍니다. 자신의 칼을 주는 거예요. 입으라고 칼도 주고 이걸 쓰라고 했더니 갑옷을 입어보니까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몸에 맞지가 않고요, 아주 칼도 너무 커가지고 불편해.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이 양떼를 지키고 또 그런 때에 사용했던 그 물맷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자기의 그 주머니에다가 물맷돌 5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골리앗 장수가 다윗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에 군사가 없어가지고 이 강아지 같은 놈을 하나 보냈느냐, 그리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 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죽이려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달려간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요, 휙 던졌더니 이 다윗이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박에 탁 붙여가지고 하고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러니 다윗이 달려가가지고요, 이 골리앗의 이 칼을 탁 빼가지고요, 자기가 칼이 없으니까 칼을 빼가지고 이 골리앗을 팍 죽인 다음에 목을 착 빼가지고요 죽여버렸어요. 영적인 어렸을 때 체험, 양떼를 살리던 체험, 그 체험이 골리앗 장수를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겁주는 그런 골리앗 장수를 죽여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양떼를 지키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개인적인 삶 가운데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점점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그래서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체험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을 적용해가지고 나중에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데 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서 들었으니까 내 삶 가운데도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셔서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믿음이 적은 모세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뜻인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모자는 모태신앙의 모자 같아. 그래서 완전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백성들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로왕한테 가기고 싶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바로왕 앞에서 거기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쳤는데 나를 그들이 알아보겠습니까? 나를 80세 된 노인으로 우습게 보고 말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더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애굽의 왕은 바로왕, 세계에서 제일 힘 있는 왕인데 그 힘 있는 왕의 노예들을 제가 건져내다니요, 이거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을 합니다.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모세, 못해요. 근데 모세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시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 그 백성을 내가 너한테 건져내라고 너한테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믿op지가 않아. 그 얘기 듣고서. 그럼 하나님을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게 모세가 그 얘기 가지고서는 또 믿op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너가 갖고 있는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럼 그 지팡이
너 손에 있는 거 가지고 40년 동안 바싹 마른 지팡이, 거기에 뭐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그 지팡이 한번 던져라,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땅에 던지니까 그게 뱀이 돼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모세가 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 뱀을 잡으라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이 모세가 좀 못 믿겠어. 하나님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영적 체험, 능력을 지금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손을 너 이 안쪽 품에 넣어라. 넣으니까 다시 빼보니까 이 나병으로 바뀌었어요, 손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손 품속에 집어넣어라. 품속에 집어넣었더니 또 다시 빼보니까 다시 나버렸어요. 이래도 안 믿을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안 믿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 줬는데 안 믿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안 믿을래? 그래도?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도 못하겠어요. 저 말 못합니다. 말을 더듬거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더더더더 하고 막 말을 못하지만 지금 아론이,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대동해서 가면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아주 모세가 못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가기 싫은 곳에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아론 형과 같이 바로 왕한테 40년 만에 가는 겁니다. 가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자기 삶에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스케일이 큰 그 장대한 나일강을 막 하나님 막 뒤집어 엎히고 막 이 팔이 막 그냥 독중이 나고 막 나중에는 장자까지 죽이는 그런 큰 아주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그 스펙타클한 장면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렸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자라게 하시는 거지, 내 한계 가운데 믿음이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믿을래? 그래도 안 믿을래? 다윗은 양들을 치면서 양과 목자 사이를 깊이 묵상하다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양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 같아, 나는 양 같고. 그래서 적용을 했어요. 그 적용했더니 시편 23편이 말씀이 나왔어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직 안 나왔네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쓰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과 내가 양이고 하나님 목자야.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시편 23편에 시를 쓰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적용, 그리고 신앙이 그러면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건 개인적인 목회하면서 체험입니다. 개인적인 체험. 이 개인적인 체험은 일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체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상징적인 거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꼭 그게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는데 목회하는데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 어느 목사님은 밤새도록 또 기도해주고, 사모님도 뭐 철회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자기 기도하러 왔다가 자기 기도하려고 교회 갔다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이 기도를 또 받으시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가 환상을 하나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환상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한두 마리가 아니야. 막 여러 마리가 막 덤비는 거예요. 막 입을 쫙 벌려가지고 저한테 막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뱀 자체가 뭐 그냥, 뱀이 뭐 자체, 뱀 동물의 그 뱀은 뭐 그 상징적인 의미죠.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 사탄의 그 형상을 닮은 사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뱀 자체가 뭐 나쁘다는, 뱀 자체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고. 근데 이 상징적으로 그게 나타나고 자꾸 그냥 날름 잡아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고 덤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힘든지 그것까지 하나님 별거 다 보이게 하시네. 그래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검이 나타나가지고, 칼이 나타나가지고 뱀의 목을 달랑달랑 치네.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뱀의 목을 막 댐비는 놈들이 말이죠, 나오는 대로 그냥 머리 이렇게 쑥 내리면 달랑 치고, 뱀의 검이 달랑 치고 달랑 쳐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말이에요, 뱀의 목을 다 쳐버리시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체험. 그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 교회가 편안해지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에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마귀 역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마귀가 아니야.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마귀 됐잖아요. 예수님이 3일 동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이 저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렸네. 그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얘기할 때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사탄이 돼버렸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베드로가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검이 나타나가지고 기도하니까 댕강댕강 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적용이 되면서 우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이게 사역을 넓혀주시더라고요. 여러 사역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운가? 혼란스러운가? 그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 큰 마귀가, 뱀이 말이죠, 뱀이 자꾸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검이 나타나서 딸강딸강 목 치듯이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검이 나타나셔서 이 사탄의 목을 한번 탁 쳐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장수의 목을 베버리듯이 말이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환상 가운데 뱀의 목을 당당히 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뱀의 몸통 있잖아요. 몸뚱아리는 말이죠, 금방 싹 그냥 뭐 먼지처럼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게 전쟁이구나. 더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더 체험하게 돼.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다. 마귀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 그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전쟁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악령의 역사는 다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왜 자꾸 괴롭히나 했더니 마귀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는 걸 싫어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마귀의 실체더라고. 그 무신론자들이 바로 마귀더라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교회를 자꾸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의 그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고 그런 권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용해서 자꾸 교회를 허물어 부트립니다. 제가 홍콩에 있는 우리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홍콩에서 목회를 해요. 지금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자주 연락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교회 그것을 목회하면서 지금 홍콩이 중국으로 완전히 중국 보안법 때문에 완전히 그 자치권을 잃게 돼서 교회가 저렇게 핍박을 당할까? 앞으로 핍박당할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요, 교회를 아주 4,000개를 작년에 때려부셨어요. 금년에 몇 개나 더 때려부실지 몰라요.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마귀를 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에 절대 안 갈 겁니다. 중국 가서 괜히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크게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대한민국에 뭘 도와줬어? 역사를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뭘 줘? 자꾸 뺏어만 갔지. 그리고 북한의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뭘 그렇게 도와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사람 뒤에 배후에 있는 그 악령의 역사, 그 악령의 역사를 하나님 목을 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을 치시면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걸 자꾸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과 같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12회 동안 1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신다고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는 그 얘기만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막 자랐어. 믿음이 자라. 야,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는구나.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구나.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이 생기기를,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싹 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이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만큼 믿음이 적용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몰래, 원래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부정한 여인이 정한 사람에게 가서 손대면 이게 율법적으로 큰일 납니다. 그런데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을 몰래 만져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싹 댔어요. 그리고 나서 병이 싹 나버렸어요.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근데 하인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갔어요. 예수님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참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가겠다고 신하를 따라서 이제 신하에게 가서 고쳐주겠다고 고넬료 따라가는데, 고넬료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군대에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명령 내리는 자기 위치와 그 자기의 부하 군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적용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저도 군대 장관으로 명령하니까 이 부하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다 이 신하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놀래가지고 이 사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칭찬해 줬어요. 믿음을 적용을 해서, 그 믿음을 적용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래서 그 치로 그 신하가 낫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큐티하면 말씀을 적용합니다.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결실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에 어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목회하는 동안에 텍사스에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제가 참 여행 비자로 와가지고 이곳에서 지내는데 참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고 쪼들고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정착하고 살 수 있게끔. 한국에서도 참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또 사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가 뭐냐,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음식 솜씨가 있단 말이에요. 음식 솜씨가 있는데 이 김밥을 말아서 음식 솜씨를 가지고 김밥을 말아서 당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워낙 이 몸이 뚱뚱하니까 동양 사람들 음식 먹으면 좀 몸이 이렇게 좀 날씬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식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밥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한번 줘봤어요. 어떠냐고, 맛이 어떠냐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얘기해달라 했더니 맛있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뭐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 맞게끔 김밥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좋다고 한번 그것 좀 팔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또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했더니 우리나라의 그 이마트라든지 무슨 롯데마트라든지 이런데 그 이 물건 파는 그런 규모의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김밥을 주면서 먹어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요걸 좀 팔고 싶은데 매니저야 자기 물건 팔면은 또 돈 생기니까, 그러니까 부스 하나 조그만 거 달라고, 조그만 거 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는 시간에 그때 이 김밥 많은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김밥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 팔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말이죠, 아들 자녀들 다 대학교 졸업을 시켜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지팡이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있어요. 다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 조그만 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말이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돼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세상에 말이죠, 이런 영적인 체험은 이거 어디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온 세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은혜 받았는데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적인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적용하고 또 성장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